오늘은 열왕기상 7장을 통해서 솔로몬 궁 건축과 성전 기구 제작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본 것이 6장서부터 6장, 7장, 지금 오늘 7장 그 다음에 8장이 나오고요. 8장까지 쭉 계속되는 게 성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을 위한 재료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었어요. 오늘 나오는 본문을 보면 성전을 짓는 가운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서 8장까지 계속해 나가는데 그 가운데 성전 이야기를 다 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다가 왕궁, 솔로몬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었을까?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럼 우리는 생각나는 게 있죠. 사이에다가 뭐를 끼워 넣었을 때 앞뒤가 대칭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뭐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전체 있는데 그 사이에 가운데다가 딱 왕궁 짓는 이야기를 끼워 넣었어요. 그러면 왕궁을 짓는 이야기를 강조하고자 하는 뜻이 되겠죠? 이게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성전 이야기에 끼워 넣었으니까 왕궁을 강조하고 있어요. 왕궁, 솔로몬 왕궁을 짓는 이야기. 그러면 솔로몬 왕궁 짓는 이야기에 뭘 강조할 것인가? 그렇죠? 성전이 더 중요할까요? 왕궁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성전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성전이 중요한데 성전이 가운데다 왕궁 이야기를 넣어서 강조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뭔가 느낌이 오죠? 뭔가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왕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뭔가 느낌이 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왜 이 기자는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강조하는 이야기에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을 한번 보세요. 작가가 솔로몬 성전 건축 기사 한가운데 솔로몬 왕궁 건축 기사를 삽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작가는 성경에서 무엇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대칭 구조를 사용하여 솔로몬의 왕궁 건축 기사를 강조하고 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왕실 건축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뭐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왕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궁의 중심점에 바로의 딸의 별실이 마련되어 우상 숭배를 위한 신전을 공식적으로 마련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바로의 딸. 바로의 딸의 궁전이 누구 궁전이랑 같나 하면 솔로몬의 궁전이랑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궁전을 그 안에 지었다는 것은 궁전 안에 바로의 딸이 섬기는 신상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애굽은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랑 결혼을 해서 애굽 나라의 공주를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솔로몬 왕궁과 똑같은 크기의 왕궁을 지었어요. 철을 위한 거처를 지어줬어요. 솔로몬 왕궁 사이즈랑 똑같아요. 그리고 모든 게 똑같아요. 그럼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왕을 존중하는 거예요? 솔로몬 딸을 존중하는 거예요? 솔로몬보다가 애굽 왕의 딸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나라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섬기는 그 신상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신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에 그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이걸 보면 작가는 뭘 고발하고 있다?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고 있다. 그 중심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또 세부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가? 그 규모는 어떠했는가? 건축 재료는 무엇이었는가? 이 솔로몬 왕궁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원래는 역대기도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열왕기도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보는 시각이 틀리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개의 시각으로 보는데, 역대기에서는 성전 짓는 이야기는 자세히 하고 있지만, 왕궁을 짓는 이야기는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열왕기에서는 왕궁 짓는 이야기를 넣고 있어요. 그때 넣고 있는데, 강조해서 성전 중앙에다 넣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그 구조를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12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그 성전 구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맨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에서 그 맨 아래쪽에 보면 그 글씨는 안 보이는데 그 집 평면도가 있어요. 바닥 평면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평면도를 한번 볼게요. 평면도가 1단, 2단, 3단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쵸? 그 평면도 맨 위에 있는 게 성전의 평면도예요. 성전.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있는 게 그 보면 맨 뒤에 있는 공간을 바로의 딸의 집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있는 공간을 솔로몬의 궁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솔로몬의 궁과 바로의 딸의 궁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맨 아래에 보면 레바논 나무 궁, 이게 이제 집무실이에요. 그리고 집무실 바로 앞에 현관이 있고요. 현관 앞에 보좌의 주랑. 그래서 이게 재판하는 주랑이에요. 재판실이에요. 그래서 재판실이 있고, 재판실에서 왕궁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재판실에는 누가 와요? 재판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현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레바논 나무궁은 레바논 나무를 지었는데 왕의 집무실이에요. 집무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끔 현관에서 이렇게 통제를 하겠죠. 이런 구조로.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것은 공적인 일을 하는 이렇게 장소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사택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사택인데 누구 사택이에요? 왕과 왕의 부인 바로의 딸의 사택인데 똑같이 만들었대요. 그림은 지금 똑같이 잘 안 그려놨는데요. 제가 이거 그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그렸는데 이 다른 데 걸 가져오다 보니까 그림은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쨌건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성전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 성전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돌아가면서 다락방 구조를 봤었죠. 그 그림은 어딘지 알겠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앞에 아래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바다라고 동그라미 이렇게 쳐져 있는 게 바다예요. 바다고, 그게 위에 보면, 맨 우측에 위에 보면 큰 다라 같은 게 있죠. 그리고 그 다라 밑에 소가 있는, 이게 이제 바다입니다. 물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다 위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예? 예, 제단,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이제 양을 태워서 제물을 드리는 장소죠. 그 다음에 그 성전 그 건물 바깥에 위쪽에 보면 5개, 아래쪽에 보면 5개, 뭐가 있죠? 그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거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면서 정결하게 씻는 곳이에요. 씻고
성소에 들어가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우측에 보면 밑에 바퀴가 달려 있죠. 바퀴가 달려 있는 바다 밑에 바퀴가 달려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물두멍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밑에 받침대고 그 다음에 그 왕실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 입구에 보면 기둥이 두 개가 있었죠. 현관에 현관 주랑 앞에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그 기둥이 마얀 위에 지금 첫 번째 그림 있는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낌으로 알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궁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가? 그 다음에 그 규모는 어땠는가? 건축 재료는 무엇이었는가? 솔로몬 왕궁은 일단은 집무실, 큰 집무실 하나에다가 집무실 바로 앞에 뭐가 있었어요? 네. 집무실 바로 앞에 뭐가 하나 있고 주랑이 있고 그 주랑, 현관 주랑이 있었죠. 그 다음에 현관 주랑 앞에 재판실이 있었죠. 공적인 업무, 그렇게 세 칸이었죠. 그 다음에 왕의 사택, 그 다음에 그 부인의, 왕 부인의 사택. 그래서 총 구조는 5개예요. 그래서 집무실이 이제 본관이 되는 거고, 왕궁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부속 건물이 돼요. 그래서 부속 건물이 5개. 본 집무실이, 그래서 작게는 왕궁이라 그러면 집무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메인이 집무실이고, 옆에 딸린 것들은 5개는 별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개의 집무실과 5개가 아니라 4개죠. 4개. 총 5개니까 4개의 뭐가 있다? 별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무실의 기둥이 45개, 기둥이 4줄로 서 있어요. 그리고 기둥 위에 이렇게 석가래가 올려져 있는 거 있죠. 그것을 들보라 그러죠. 가운데 지나가는 거는 대들보라 그리고 이렇게 대들보 사이와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 들보라 그러는데 그 들보가 45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이 레바논 나무로 기둥을 쭉쭉 세워서 중간에 공간은 비어 있는데 공간에 기둥이 서 있는 것만 보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레바논 나무궁이다. 이렇게 레바논 나무의 숲이다. 혹은 레바논 나무의 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무실을 그렇게 표현을 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별채는 4개가 있었는데 응접실, 현관, 재판실, 솔로몬 사택, 바로의 사택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그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규모. 우리는 이제 사이즈를 볼 때 뭐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냐면 원래 성전을 지을 때 기준이 성전을 왜 지었어요? 뭘 대체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죠? 성막을 대체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죠. 성막은 이동하는 누추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니까 고정으로 집을 잘 지어서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그들의 생각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성막 사이즈에서 성전의 본체의 사이즈, 그 다음에 왕궁의 본체의 사이즈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성전의 본체의 사이즈는 성막의 사이즈하고 비교를 해볼 때 어느 게 컸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성전을 봤었죠. 지성소와 성소를 합쳐서 성전이라고 했을 때 그 길이만 가지고 일단은 볼게요. 총 길이만 보면 대충 그 규모가 비교가 되죠. 성막은 길이가 얼마였어요? 기억이 안 나요? 30규빗. 성막은 길이가 30규빗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솔로몬 성전은 2배 정도 됐다 그랬죠? 60규빗이었어요. 60규빗.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보는 이 집무실은 별차를 빼고 집무실 규모는 사이즈가 얼마로 나왔어요? 100규빗. 그래서 길이만 보면 100규빗이 나와요. 그러면 성막하고 성전하고 봤을 때 성전이 몇 배예요? 성막의 2배죠. 30, 성막 30, 성전 60.
그 다음에 성전하고 또 지금 왕궁의 집무실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커요? 왕궁의 집무실이 큰데 60하고 이게 100이니까 거의 배가 차이 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대충. 그래서 성막의 배가 성전, 성전의 배가 왕궁 이렇게 보면 돼요. 대충 아웃라인이 이제 그렇다. 이제 이것만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뭐 자세한 기억하지 말고 그 개념만 일단 갖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별실의 규모, 오늘 그 왕궁의 별실의 규모를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별실. 별실의 규모는 어때요? 별실의 규모 거기 돼 있죠. 별실은 50규빗, 50규빗, 30규빗. 그래서 그 원래 집무실은 긴 쪽이 길이라 그랬죠. 긴 쪽이 100규빗이고 짧은 쪽이 깊이라고 그래서 짧은 쪽을 50규빗이 됐는데, 별채는 그 짧은 쪽 50규빗에서 이어서 지었기 때문에 사이즈가 50규빗이에요. 길이가. 그 다음에 폭이 30규빗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4개가 동일해요. 사이즈는. 4개가 동일하다. 그런데 이제 현관은 기둥만 세웠고요. 나머지 3개는 다 벽을 만들었어요. 근데 벽을 만드는데 뭘로 만들었냐면 뭘로 만들었겠어요? 돌과 나무, 백향목 합판으로 다 둘렀어요. 그래서 합판으로 다 둘러져서 돌로 쌓고 내부의 인테리어는 백향목으로 인테리어를 다 했고 마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온통 나무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주 건강에 좋은 거죠. 이 백향목은 어떤 나무예요? 우리나라의 삼나무랑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균 작용, 그 다음에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나무. 삼나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께 제일 가까운 걸 따지면 삼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공사하는 게 이게 삼나무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규모를 보면 배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 그 다음에 별실은 사이즈가 다 같아. 그래서 별실의 그 규모를 표현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7절 보겠습니다. 8절을 볼게요. 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이 어디나 하면 8절이에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뭐와 동일하다 하면 재판실과 동일하다.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주량과 같아. 그래서 별채 사이즈가 다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주량과 같아. 이 얘기를 작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과 별도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성전이 어떻게 보면 성전과 붙여서 왕궁을 지었어요. 근데 그 붙여서 지은 왕궁의 가운데에 바로의 딸의 집이 있고 거기에 신상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지금 이것을 잘못됐다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하고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왕궁을 짓는 것이 잘못 지었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다시 성전 안에 왕궁을 넣어놨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작업이 기본적인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료, 건축 재료를 뭘로 썼느냐? 백향목과 다듬고 켠 귀한 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백향목은 뭐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죠. 그 레바논 그 산 높이가 해발 2000 이상 되는 데서만 자란다 그랬어요. 그런 데서 보통 한 2000년 정도 이상을 기본으로 자라는 나무다. 대단히 견고한 나무다.
그리고 몸에도 좋다. 근데 그 백향목을 썼고, 그 다음에 그 돌은 다듬은 돌을 썼는데, 여기는 이제 석회암 성능이 많이 있어서 땅에서 금방 돌을 캐게 되면 물기를 머금은 상태에서는 석회암은 어때요? 물기가 머금은 상태에서 톱으로 켜면 그게 잘 켜져요. 그런데 마르면 안 켜지죠. 그래서 좀 켜지는 그런 나무라서 우리나라 대리석처럼 그 돌이죠. 그런 돌이라서 그걸 다 톱으로 사이즈를 균일하게 켜서 바닥 깔고 벽 세우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사이즈가 주로 몇 규빗이라 나와 있는 8규빗, 10규빗의 돌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8규빗이 1규빗이 얼마였어요? 50cm라고 보라 그랬죠. 그러면 8규빗이면 4m예요. 4m. 10규빗이면 5m예요. 그 돌이 4m, 5m짜리 그 무게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이걸 들고 다니겠어요? 이런 돌로 다 바닥을 만들고 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성전은 이렇게 집무실 하나에 별채 4개, 그래서 총 5개 건물로 돼 있었다. 구조로 돼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왕궁에 대한 이야기를 끝나고 다시 성전으로 넘어갑니다. 요것만 딱 삽입돼 있어요. 근데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바로의 딸의 별궁의 이야기를 특히 강조하고자 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나머지 끼워 넣었으니까 끼워 넣은 얘기를 빼면 앞에서부터 이제 다시 이어지겠죠. 그 앞장에서부터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건물은 지난주에 다 지었어요. 그 다음에 외부 짓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외에 기구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구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머지가 오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구를 만드는데 첫째 기구가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3절부터 22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놋 기둥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죠. 놋 기둥이 건물 앞에 이렇게 현관 앞에 2개가 기둥이 딱 세워져 있었다. 둥근 기둥인데 아주 어마어마한 기둥이에요. 그래서 그 기둥을 세워놨다. 3번 보겠습니다. 성전의 모든 놋 제품을 제작한 사람은 누구인가? 놋 제품을 제작한 사람은 누구인가? 몇 절을 보시나 하면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리고 오니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히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는 누구냐?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엄마가 어디 사람이에요? 납달리 지파면 이스라엘 사람이죠.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노세로 대장장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세 대장공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면 히람도 노세 대장공이 된 거예요.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놋으로 그 기구물들은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놋으로 만들고 겉에는 뭐 다른 칠을 하더라도 일단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 놋으로 만드는 이 작업을 누가 했느냐? 히람이라는 대장장이를 두로에서 데리고 왔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이스라엘은 이만한 대장장이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대장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왜 그냥 데리고 왔으면 됐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찍 죽었겠죠. 근데 왜 엄마가 납달리 지파라는 것을 여기다 강조를 해 넣었을까요? 예, 지금 두로에서 데리고 왔지만 아버지는 두로지만 누구 피가 흐르고 있다? 예,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 이걸 공사를 했다. 이런 것을 굳이 여기다 내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거죠. 이 기록은 원래 역사적인 기록은 누가 한 거예요? 사서들이 한 거죠. 근데 편집을 누가 했다고요? 예, 작가가. 그래서 없는 내용을 한 것이 아니라 사서들이 기록한 내용들을 이제 편집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보겠습니다.
히람은 두로에서 데려온 놋 대장장이로 성전의 모든 놋기구를 제작하였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로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다. 두로와 히람과는 두로 왕 히람과는 동명이인이다. 왕이에요. 그래서 그 두로 왕의 이름이 히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3번에서 주목할 것은 성전을 건축할 때는 거기 성전 오홀리압이라든가 뭐 이런 이름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셔서 그가 그 재능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부어줬다는 얘기가 없는 그거랑 차이가 있다.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 4번 성전 앞에 세워진 두 놋 기둥의 규격은 어떠한가? 그 기둥의 이름은 각각 무엇인가? 자, 그림을 한번 다시 볼게요. 앞에 가서 우리가 오른쪽 왼쪽 할 때 우리가 보는 쪽에서 오른쪽 왼쪽이 아니에요. 성전은 우리를 바라보고 반대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성전 입장에서 오른쪽은 어디예요? 아간이죠. 아간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왼쪽에 있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두 기둥이 있는데 아간은 오른쪽에 있는 기둥이고 보아스는 왼쪽에 있는 기둥이에요. 우리가 보는 거랑 반대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이렇게 있어요. 야긴이죠. 아간이 아니라 야긴. 그 다음에 보아스. 근데 그 길이를 한번 볼게요. 그 보아스 우측에 보면 총 길이가 몇 규빗으로 돼 있어요? 35규빗이에요. 35규빗이면 나누기 2하면 몇 메다예요? 한 17.5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17m라고 보면 굉장히 높은 거죠. 17m. 근데 이쪽 다시 그 사이즈는 두 개 같아요. 좌측에 야긴을 보세요. 그 아래쪽에 맨 밑에 받침이 있고요. 받침 위에 본 기둥이 있어요. 그 본 기둥은 18규빗이죠. 그걸 이제 본 기둥이라 그래요. 기둥이라 그러면 18규빗 써 있는 그 부분을 기둥이라 그래요. 맨 밑에는 뭐라고요? 받침. 기둥 위에는 뭐가 있어요? 동그란 게 있죠. 동그란 것을 기둥머리라고 그래요. 지금 그거 이제 기록할 자리가 없어서 안 썼는데 5규빗이라고 써놓은 그게 기둥머리예요. 기둥머리. 그 다음에 기둥머리 위쪽에 있는 게 왕관이에요. 왕관. 그래서 맨 아래는 받침. 그 다음에 중간에는 기둥머리, 왕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왕관은 4규빗, 기둥머리는 5규빗, 18규빗, 받침.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 35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왕관은 모양이 뭐라고 써놨어요? 백합 모양. 예, 백합이 펴 있는 모양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백합 모양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 머리는 우리 사람 머리처럼 이렇게 원으로 만들어요. 동그랗게 공처럼, 원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그거 보면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물처럼 막 이렇게 무슨 이렇게 가로 세로로 뭐가 빗무늬가 막 쳐져 있죠. 그래서 그물망을 입힌 것처럼 무늬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슬이라고 그러는데 그물처럼 사슬 넣고 그 다음에 사슬 옆에 보면 7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줄이 늘어 떨어져 있죠. 이것은 여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꼴 때처럼 세 가닥으로 꼬는 식으로 꼬아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뜨렸는데 이것이 7가닥이 있어요. 뺑 돌아가면서 동그란 원. 머리에 뺑 돌아가면서 머리카락처럼 7단 머리카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몇 개? 7개를 실로 내려뜨리는 이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 성류라고 그랬는데, 성류 모양,
석류 모양을 한 그 무늬를 두 줄로 뺑 돌아가면서 새겼어요. 그래서 머리를 아름답게 장식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들어올 때 그걸 보면 아주 굉장히 예술적으로 보여지는,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왕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그 기둥은 원통인데 그 안에는 비어 있다. 노스로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는 비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받침은 뭘로 됐겠어요? 뭐 이거 전체는 다 노스로 만들었어요. 노스로 만드는데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성전 앞에 세워진 두 놋 기둥의 규격은 어떠한가? 이 놋 기둥의 이름은 뭔가? 규격은 지금 쭉 봤죠? 봤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뭐예요?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가로 5번. 오른쪽 기둥은 야긴,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기둥을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이제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왼쪽 기둥은 보아스인데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웠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웠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를 여기서 나타내려고 했나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죠. 그래서 불기둥은 언제 있는 거예요? 밤에 있는 거예요? 낮에 있는 거예요? 네, 밤에 불기둥, 밤에 깜깜해서 안 보이잖아요. 불기둥이 서 있으면 불이 뭐예요? 빛이 돼서 그 이스라엘 그 진영 자체를 다 밝혀줘요. 그리고 밤에는 그 추워요. 추운데 그 불기둥 때문에 따뜻해요. 사막은 춥잖아요. 따뜻하게 해주고 빛을 비춰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기둥 때문에 사는데 지장이 없게끔 만들었다. 삶을 인도했다. 그 다음 구름기둥은 뭐예요? 또 낮에는 광야가 엄청 더워요. 근데 구름기둥을 만들어서 그늘을 만들어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낮에 구름기둥을 만들어줬다. 근데 그 기둥을 따라서 어떻게 했었어요? 구름기둥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함으로 인해서 낮아져 있으면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어때요? 그림자가 여기 져서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구름이 높이 쭉 올라가 버리면 그림자가 사라져 버리죠. 자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자리를 뜨라는 거예요. 그림자 있는 쪽으로 빨리 가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 기둥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뭘 했어요? 이동을, 안내를 했어요. 인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이고, 그 기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하나님 기둥이 이동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동하니까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이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표시로 이제 이들이 이것을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성전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네, 안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성전을 이런 식으로 지었고요. 그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놋 바다를 제작하는 이야기가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 보겠습니다. 바다의 용도는 어떠했으면 규격은 어떤가? 자,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보면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놋 바다는 이게 큰 대야를 얘기해요. 왜 바다라 그러냐면 바다처럼 엄청나게 크다 해서 넓다. 그래서 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받침은 뭘로 돼 있어요? 그게 소예요. 소가 12마리가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12마리가 이렇게 받침으로 만들어 놨어요. 소의 형상을. 근데 왜 소를 만들었을까요?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게 소예요.
소는 성실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 성실하게 말 잘 듣는 소는 주인 말을 잘 들어요. 자기 생각 없이 밭 갈 때도 그런 말을 잘 듣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밭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라. 근데 그 순종하라는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물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물은 죄를 씻어내는 개념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거. 결국에 우리가 겉을 씻지만 뭘 씻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씻어내는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실하게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죄를 씻어내라.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벗어내. 성전이 마음이라 그랬죠. 성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물에 손을 씻는 작업, 몸을 씻는 것은 겉을 씻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겉도 씻지만 겉을 씻으면서 속이 씻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이 씻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씻지 않고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깨끗해지지 않고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씻어야 된다? 죄악을 깨끗이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규격을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보면 용도, 제사장들의 정결에 사용하는 물을 저장하는 그릇이다. 이것은 손으로 가서 손 놓고 씻는 장소가 아니라 씻기 위한 물을 저장해 두는 장소예요. 자, 보세요. 근데 그 2000밭을 거기다 저장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밭은 22리터예요. 그래서 2000밭은 44,000리터가 되겠어요. 이거 잘못 기록했어요. 2000밭 곱하기 22리터 하면 44,000이 되겠죠? 착각을 해서 잘못 기록한 거예요. 44,000리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44,000이 상상이 가요? 하여튼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규격을 보겠습니다. 둥글다. 그 다음에 그 소처럼 큰 가마처럼 둥글다. 직경이 10규빗. 직경이 10규빗은 몇 메다예요? 5m. 반으로 나누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높이가 5규빗, 2.5m. 소가 12마리 형상으로 받침을 제작하였다. 그 다음에 성전 오른쪽 입구에 위치시켰다. 대충 용도를 알겠죠? 사이즈도 대충 느낌이 오죠? 어마어마하게 큰 물통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을 저장하기 위한 곳이다. 그래서 바다라고 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나오는 게 27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용도를 보겠습니다. 용도, 제사장들이 물을 사용하는 그릇이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다시 돌아가서 그림을 보세요. 그 밑에는 받침이 뭘로 되어 있어요? 마차로 되어 있죠. 그 수레로 되어 있죠. 바퀴가 4개 달리고 수레로 되어 있고 사각형의 수레 위에 물통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통이 물두멍이에요. 그 밑에 수레는 물두멍 받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물을 사용하는 그릇이다. 이것은 작죠. 그래서 직접 제사장이 거기에 물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손도 씻고 물두멍에서 또 그 재물을 갖고 왔을 때 재물을 씻기고 하는 이런 데 사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 물을 다 쓰게 되면 어디 걸 다시 퍼오겠어요? 바다에서 또 물을 퍼오겠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규격, 물두멍과 물두멍을 운반하는 받침 수레로 구성되는데 물두멍은 직경 4규빗의 소추로 40밭, 880리터를 담을 수 있다. 받침 수레는 가로 세로 모두 4규빗인데 네모난 수레로 높이 3규빗이며 축과 4바퀴가 달려있다. 성전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 설치했다. 그래서 물두멍이 이렇게 설치됐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게 40절에서 51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 기타 성전의 기구들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것은 레위기에서 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분향단, 진설병을 진열하는 상, 등잔대와 등잔, 정금, 대접, 불집게, 그 다음에 주발과 숟가락, 불을 옮기는 그릇, 성소 및 지성소 문짝과 문설주. 근데 이걸 뭘로 만들었다? 정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마쳤다. 마지막 절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 절이 몇 절이에요?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성전의 곳간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 말고 뺑 돌아가면서 다락방이 있었다 그랬죠. 1, 2, 3층으로 돼 있었죠. 근데 거기에 많은 보석들을 거기다 보관을 했는데 누가 갖고 온 보석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 많은 걸 갖고 왔죠? 전쟁에서 다른 나라들을 가서 빼앗아 왔죠. 많은 것을 빼앗아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죽이고 그걸 많이 빼앗아 온 그것을 가지고 지으면 기뻐하실까요? 그 보석을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길에 차이는 돌보다가 성전 안에는 금이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금과 은과. 여기서 놋도 보면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잔뜩 보관을 해놨다.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다른 나라 왕이 왔을 때 그 무기고와 보석 있는 대들 문을 열어서 그들한테 다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보석이 많고 얼마나 무기가 많은지 봐라 하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지혜로운 왕이다. 지혜롭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네가 가질 수 없는, 아무리 가지려도 가질 수 없는 대단한 것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늘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 한다고요? 성전을 마무리하는 이 작업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뭘 지으라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어라. 그 마음은 뭘로 짓는다? 말씀으로 지어야 된다. 말씀이라는 재료로 짓는데 그 말씀이라는 재료로 내 성전을 짓는 작업이 성막을 짓는 하나하나 공들이며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그 방식을 가르쳐주는 그 방식이에요. 아주 공들여서 정확하게 지어라. 그게 바로 말씀의 재료를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게끔 해라.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마음과 결국에 그렇게 되면 같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서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게끔 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계시기 어렵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지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줬는데 지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 이스라엘은 유형의 건물을 짓는 거에 치중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방 신전까지 가져다 놓고 또 수천 명의 여자들을 1000명의 그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의 신들을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다가 넣는 이런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반대되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성전이 계실 수 있는 임재하실 수 있는 성전이 주어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상징으로 막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공들여서 힘들여서 모두가 한 이 일이 헛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를 열심히 짓고 모든 행위들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길로 간다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것인지 모르고 모르는 지도자들이 모르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잘못 간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이 헛되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고 했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디로 갔다? 계약자로 서지 못하고 결국 계약자로부터 계약을 파기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아주 가슴 깊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솔로몬처럼 잘 짓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 하는 거다? 그 중심에 바로의 딸의 신전을 집어넣는 것과 같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성전을 짓는 것과 같아.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느냐, 잘 따져봐라. 너를 돌아봐라는 거예요. 얼마나 헛된 삶을 살면서 허황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고생 안 하면 차라리 안 했으면 낫겠죠. 그 고생하면서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헛고생을 하면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죠. 제발 그렇게 살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우리가 결국에 이렇게 망한 거 얼마나 억울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바른 이해와 바른 말씀으로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